열왕기상 22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정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예외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신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메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아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성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기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전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최후가 기록된 열왕기상 22장이고 그 아합의 시대에 맞물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 7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역대상 22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사실 하루아침에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특히 아합의 이 여정 가운데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에 집행하는 그날까지 아합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과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의 극명한 비교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건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순종하는 차원이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차원이 다르다. 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차원의 그 영역이 북이스라엘의 순종의 영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기준은 여로보암의 기준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기준은 사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고 그 나라의 본질과 터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에 대한 질서와 또 예배에 대한 질서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제단에 대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궁극적인 터는 다윗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언약을 기초로 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내가 복을 받을 거냐 말 것인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구속사 안에서 수종 두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순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개념도 하나님 부으시는 형통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축복에 미혹되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찾는 수준의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아니할 때 그냥 적당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 안에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푯대가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 전체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가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와 다윗의 길을 가는 자의 분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음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최근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서의 거듭난 자들에 대한 씨름이 1장부터 7장,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의 실제의 권능과 자유함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란 살리시는 영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신묘막측한 주님의 구원의 지혜. 자, 그 지혜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12장 그러므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12장 3절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의 어떠한 기준보다 조금 나은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요즘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교회는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사회적인 책무를 더 감당해야 되겠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겠다.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회중들에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잖아요. 그 추기경들이 나와가지고 구원은 모든 종교회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저거다,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하니, 제사도 그냥 지내라고 하고 담배도 먹으라 하고 술도 먹는 게 뭐 상관없다 하니, 그런 기준들이 전부 다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천주교는 굉장히 수용적 종교고 포용적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냐면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옮길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도 결국 겟세마네에서 동의해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철저한 아버지 앞에서 항복하고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나의 자아가 파산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첫 번째 팔복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들어줄게, 그러한 저기 죽은 신들, 우상들,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만든 그 신들과 같은 신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들은 21세기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주와 같은 분이 없나요? 우리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성취는 다 성취해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부르는 거 가짜라, 가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전했고, 모세를 통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전했고 야훼를 전했어요. 야훼.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이전의 족장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야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둬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19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남은 자의 사명에 대해 쭉 저녁에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저와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아가 완전히 파산하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 유익일까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녀들이 철없이 그냥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한다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여러분,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타일러 회초리를 들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너무 이 세상의 신에 쇠뇌돼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옳은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의 뜻, 아버지의 뜻, 누구의 뜻이 옳으냐의 세대의 경쟁이나 피 흘리게 싸우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현대의 가정들은 바쁘단 핑계로 가정 예배 안 드리죠. 말씀 확인하지 않죠. 말씀 확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몰라, 헷갈려. 아버지도 헷갈리고 아들도 헷갈리니까 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서로 그냥 헷갈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도 말씀을 확인하고 아들도 말씀을 확인해서 아빠의 뜻대로 아들에게 윽박지르거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갖게 하거나 반대로 자녀의 뜻대로 허술하게 자유함을 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을 가르치지 못한,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 실제 편인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관계적 실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는요, 아내들아 그러면 그 아내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남편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남편들에 해당하는 말은 잘 안 들어. 아내들의 말을 대신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봤지? 성경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지? 꿇어, 순종해. 아내들 말 대신 듣고 와가지고 남편들아에 대한 말씀을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들을 사랑해라. 남편들은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상대편의 아내 말씀 들어가지고 가서 협박을 해요. 당신 남편들이 순종하라 했어. 그리고 아내들은 또 남편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당신은 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상전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상전과 종, 자녀들과 아비들이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시대가 악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왕들이 타락하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냐?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읽어요. 여로보암의 관점으로 읽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온전한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진 않아. 적당히 해.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와, 저런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분들이나 하시는 얘기지, 저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 수준으로 하는 얘기지, 우리 지금 21세기에 이런 바쁜 시대에 생계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시대에 무슨 저런 말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다운 시켜가지고 구속사 안에 속하여 있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 삶을 초청하고 있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라고 하는 성경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남유다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구속사 안에 수종들라고 하는 콜링을 전부 다 바꿔버린다. 어떻게 바꿨냐?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사단이 21세기에 바꾼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료가 그리스도인들을 망치는 이건, 음료가 저는 가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여러분, 바티칸의 그 교황이,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많은 이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 포용. 다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아. 그 과거 어떤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앞쪽으로도 올라가고 뒤쪽으로도 올라가고 옆쪽으로도 올라가고 등산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정상에서 가서 만나면 되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아들 한 분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품고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내가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핍박은 필연적인 거다. 왜요?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를 어떻게 점검하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확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핍박을 줍니까?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사에 수종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턱을 볼까? 내 인생 왜 잘 안 돼? 교회 다녀도 잘 안 돼. 그런 것 따지자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다른 데를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뜻대로 뭐가 되고 여러분들 뜻대로 무엇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몸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한 이기주의자이십니다. 그분이 선택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어쩔 수 없네, 그래도 한번 해봐, 허용적인 뜻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고집부려야 여러분의 인생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무너진지 아세요? 아버지들이 자녀들 포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뽀뽀하고 그 교복 입은 아이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도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옛날에는요 동네 어른들이요 너 영식이네 아들 아니요? 너 뭐하는 놈이야?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 어른들이 다 호통치면서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무섭다고 안 말려요. 어른들이 슬슬 피해요. 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요 여러분 날개를 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해요. 11조 안 해도 말을 안 해. 주의를 안 지켜도 말을 안 해. 기도를 안 해도 가만히 있어. 예배를 안 해도 그냥 자리만 앉아서 채워서 주일날 여기 앉아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주일날 출석이 몇 명이냐를 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속사에 수종드는 성도들이 몇 명이냐를 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강지훈사가 우리 기도의 집이다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세상으로부터 강주존사는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저들은 우리와 달라 해서 비로소 저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연병과 같아. 쟤들 옆에만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물들어. 가까이 가지 마. 전염병과 같아. 누가 말해준 거예요? 교회가 야 우리 교회다 우리 기도의 집이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해준다고요. 아멘. 근데 세상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소금의 마취를 읽고 빛은 말에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경에다 둬야 되는데 전부 다 믿음의 모든 심장들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메신저들은 전부 회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을 말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술 먹는 거 그거 뭐 꼭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마음껏 하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이는요. 저 감리교 장로교 무슨 신학생들이요. 안수식 이후에 뒤에 가가지고 우리 한 대씩 할까? 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구원과 관련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핀다? 가능해요 그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적당히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마음껏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완전 트럭으로 박스를 가지고 무슨 맥주를 옮기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 다음 팀은 대체 어디서 오니? 성당에서 온대. 성당에서 오는데요 여러분 트럭 몇 대를 가지고 막 맥주를 박스로 가지고 오더라고. 무슨 저기 저녁 미사 한 다음에 저기 맥주 파티 한대. 저는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꽉 막혔습니다. 그런 말 그냥 꽉 막혔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일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합이 죽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작정한
심판의 도구로서 아합을 전쟁에 내보냈구만. 두 번의 전쟁 가운데 베나닷을 완전히 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제 살펴본 나봇의 타작마당. 아합은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람 죽이고 취하지 않고,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사람도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의 양심에는 선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이 그거 해, 그거 뭐 쉬워, 가가지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그를 쳐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여호사밧, 유다의 이 사돈지간이에요. 이 둘이,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인데, 이 사돈지간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딸 여호람이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요. 딸 아합의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해 가지고 사돈지간이라고. 그러니까 아람이 3년 동안 아람과의 전쟁이 없다. 갑자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이제 군대를 요청해 가지고 같이 싸우러 나가자 했더니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자. 나가냐 마느냐를 묻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가지고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나만 남았다 했는데, 사실은 오바댜를 통해서 50명씩 떡과 물을 주면서 이렇게 동굴에서 피신시켰던 1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400명이 있다? 이거 다 허당 어용 선지자들이잖아요. 왕의 말에 그냥 이 사탕발림하는 그러한 선자들 400명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냐 마냐.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나가라. 하나님은 왕을 전쟁에 이길 겁니다. 왕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모든 선자들이 이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니이다 하더라.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볼 때 제대로 된 선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데, 미가야를 불러서 정말로 컨펌합시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갑시다. 근데 여러분, 미가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미가야에게, 왕에게 도달하기 전에 제발 미가야 너 진짜 아합이 원하는 대로 예언해줘라. 아합이 사실은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미가야를 데려와서 우리가 확인하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제대로 된 왕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당신 마음에 좋은 거를 예언해 주는 게 무슨 선지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선지자 아니냐. 아합이 왜 미가야를 싫어했냐면은 바른 말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타락하는 지점이 어디냐?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불편한 말 한마디도 안 하네, 행복해, 격려해 주시네, 칭찬해 주시네. 물론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밑도 끝도 없이 잘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들의, 선지자의 영이요 대언의 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분점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늘의 보좌에서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플랜과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도 선언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순종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따르는데, 아합은 그냥 어용 선지자 400명 불러가지고 수로 사람 기죽이고
걔들은 전부 전쟁에 나가라고 하고 그 선두에 서 있는 11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해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도 동의해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아합을 부축에 세워가지고 전쟁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미가야를 불렀는데 여호사밧이 하도 제대로 된 선지자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딱 진짜 이상한 놈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싫어한다. 왜냐하면은 길한 일은 예언을 안 하고 흉한 것만 얘기를 예언하기 때문에 걔는 너무 껄끄러워서 못 있겠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를 불러야 된다. 그를 불러야 된다. 왕의 권력과 왕의 힘 상관없이 바른 말하는, 여기 지금 400명 전부 얘네들 간신 같다. 바른 말하고 바른 말하지 못하는 이 거짓의 영에 휩싸여 있는 이 선지자들이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왕 앞에 오기 전에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한 목소리로 다 말하여 왕이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협박해요. 당신도 똑같이 얘기하라고. 근데 여러분 미가야가 처음에 왕 앞에 섰을 때는 그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19절에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그러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러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여러분 하늘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22절에 그를 깨워서 전쟁에 나가게 했다. 그 얘기 그대로 대언해 줬어요. 이 말 듣고도 아합은 전쟁에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가서요. 여기 보면 길앗 라못으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쌓이는데 거기 결국 나가가지고요 아합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여러분 굉장히 얍삽하잖아요. 여호사밧의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은 죽고 자기는 변장해가지고 아합처럼 하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호사밧의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31절 아합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이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여기 보면 우연이란 말인데 34절에 정말 우연히 한 활을 당기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쐈다. 이 갑옷, 이 목의 부분에 있는 솔기를 쐈는데 스쳤단 말이에요.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상처가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화상품 같은 건데 여기 화살이 콱 정면으로 꽂힌 것도 아니고 이게 스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결국은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35절에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가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화살에 스친 거기에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죽었어요. 아합이.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우연이란 말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손 아닌가요? 아합이 죽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뭔가요? 여호사밧은 끝까지 그걸 막지를 못했지만은 옳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여호사밧의 사정은 뒤에 41절부터 쭉 기록되는데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생명의 순종의 기조는 다윗의 언약의 기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 안에 있는 왕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들과 그렇지 않은 왕들의 현저하게 다른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사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보면은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북이스라엘의 기조를 따르냐, 남유다의 구속사의 수종들이냐의 문제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좌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부 어용 선지자들이 많다. 듣고 싶은 말을,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포복절도하게 웃기거나. 저는요 진짜 옛날에 그런 강사 봤어요. 어떤 그 컨퍼런스에 본데 어떤 한 강사가 와가지고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였는데 강사실에서 그따위 말을 해요. 30분 안에 나는 강단에 올라가서 이 청년들을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다. 말도 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제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 저게. 결국은 그가 나중에 보니까 음란죄로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청소년, 사역자들이 지금 다 음란으로, 재정으로 넘어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푯대가 결국은 사단이 미혹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깨어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린하일교회도 몸부림쳐야 된다. 여기 우리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하루 연습 안 하면은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회중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신이 알죠. 이틀 기도 안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미디어로 들은 얘기,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들은 얘기가 설교 강단에 올라오고, 여러분 뉴스 보고 시사 보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런 거 얘기하다 썰 풀다가 만남하다가 설교 끝나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대언되는 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죽이는 일은,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렇게 위정자들이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날개를 달고 설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속해 있는 교회들, 속해 있는 메신저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할 말 안 하고, 대통령이라고 할 말 안 하고, 여러분 시장이라고 할 말 안 하고 전부 다 1년에 한 번만 와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영환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 불러가지고 당신이 집사인데 아무리 정치활동이 바쁘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말이 되냐? 제대로 해라. 그럼 주의 종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 조찬기도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형식은 기도회고, 형식은 목회자들이 만남인, 목회자들과 위정자들의 만남인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국가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 나라, 민족이나 시정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선지자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열왕기 상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 선지자들, 설교자들, 메신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이 말씀을 맡은 자들 함께 수련회를 할 텐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그거 할 때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사회에, 국가에, 나라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됨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대언의 영, 예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대언의 영은 예수의 영이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주여,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마지막 때엔 판을 치고 사단이 개구리의 영, 그러한 양서류들,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영이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 주여,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별되어 있는 한때 두때 반때에 저 광야로 독수리의 날개로 운반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룩한 여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교회로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수종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메신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는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아무리 암흑시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올바른 선지자가 있으면 그 시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지라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대언의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선지자의 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의 소원과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 주여, 십자가의 길, 2026년 열린하늘교회 더 이상 막에 기도의 집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정렬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여인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며 정결함을 지키며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은총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주의 은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린하늘교회 말씀을 맡은 전하, 모든 메신저들, 사역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에 선모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이다. 너희가 이곳으로 양육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제자로 일으켜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고 생명의 잉태와 자녀들을 생명의 영적 자녀들을 낳는 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재생산이 제자를 삼는 강력한 주의 거룩한 생명의 부르심 안에 몸된 교회가 서게 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적당한 자기 만족과 유익을 그리스도의 비전이라 포장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용사와 같은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검을 삼는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룩한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생명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요 생명의 능력과 숨겨져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에하드의 생명의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묻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고 주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한번 엉덩이로 의자를 덮이는 벤치 워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오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엎드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훈련 강요로 나아가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대형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백성이 구하는 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모든 선자들과 모든 고세들과 선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광야로 나아간 세리와에게 말씀이 임하였던 것이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